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엘라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엘라 왕이 통치했던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동시대에 남유다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아사 왕. 이 아사 왕은 주전 910년에 왕이 돼가지고 주전 869년까지 통치했죠. 주전 910년부터 869년까지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느냐? 자, 909년부터 주전 909년부터 주전 908년까지 나답이 통치를 했죠. 나답. 그 다음에 주전 908년부터 주전 885년까지 바하사가 통치를 했죠. 바하사가 24년 동안 바하사가 통치했죠.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라가 주전 885년부터 주전 884년까지 약 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왕상 16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왕상 1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거기 나오죠. 2년 동안 엘라가 통치했다. 그 기간이 주전 885년부터 884년까지 2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엘라가 왕이 될 때가 아사 왕 26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사가 910년에 통치했으니까 여기서 26년째를 계산하면 주전 885년이 나와요. 그래서 엘라는 주전 885년에 왕이 돼가지고 884년까지 2년간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엘라의 의미에 대해서, 엘라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엘라는 상수리 나무란 뜻이죠. 상수리 나무. 그래서 이 단어는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아일. 이 아일은 힘이 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보통 뿌리가 10에서 13m까지 뻗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나무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리 나무 자체가 힘을 뜻해요. 아일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15장 15절에서는 영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죠. 아일, 영웅으로. 또 에스겔서 17장 13절에서는 능한 자 요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라의 이름의 뜻 자체가 상수리 나무인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영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능력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엘라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엘라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라는요 만취되어서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만취되어서 모반을 당했어요. 모반을 당했다. 자, 엘라의 통치 기간은 주전 885년부터 884년까지 2년 동안 통치했다고 살펴봤죠. 그런데 이 884년에 국내 대신 자기 신하 이름이 아르사인데 이 아르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죽게 되죠. 자, 여기 그 술을 마시고 취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왕상 거기 16장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죠. 9절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거기 나오죠. 여기 마시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타라는 단어예요. 샤타. 자, 이 샤타는요 히브리어의 이 샤타에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분사형.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술을 한두 잔 마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퍼마시다가 만취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셔본 적 있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필름이 끊겨버렸다고. 어젯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타의 분사형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퍼마시다가 만취되어서 모반을 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엘라는요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연락 때문이죠. 연락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락이라는 말은요 자, 이 연락은 잔치를 베풀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돌봐야 되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렇게 모반 당할 때가 블레셋 나라와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신하 아르사의 집에서 얼마 술을
퍼마셨는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세상을 즐기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연락할 때 잔치 연자 보세요. 이게 이제 집이잖아요. 집에서 날일자가 있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누구랑? 여자랑. 그러니 왕이 전쟁 때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왕궁에서 여자들 끼고 술 마시고 있었으니 그 될 법이라는 소리입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거기 1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9절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죠.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세요. 그 밑 아래쪽에 있죠. 15절 시작.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시므리는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왕 됐어요? 7일. 야, 7일 천하라 그러죠? 7일 왕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기쁘돈에서 블레셋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그려보면 좀 큼지막하게 그리면,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그러면 이쪽에 사해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이게 사해 바다죠. 자, 그러면 이쪽에 세겜이 있죠. 세겜. 그리고 세겜에서 한 11km 떨어진 곳에 디르사라고 있어요. 디르사. 이 디르사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한 4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라도 디르사의 아르사라는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었죠. 근데 그때 백성들은 어디까지 갔었느냐? 자, 여기가 이쯤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요쯤이 기쁘돈이에요. 기쁘돈. 여기 블레셋 군대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르사에서 여기까지 군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궁에서 여자들 끼고 술 마시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사명, 왕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연락했다. 연락은 뭐냐? 맨날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연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첫째로 연락하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의 날을 준비하고 있대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있죠. 연락하는 사람은 멸망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멸망의 날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잡혀 죽을 날. 그러니까 맨날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즐기는 사람은 자기 잡혀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연락이라는 것은 뭔가에 빠져서 사는 거야. 뭔가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빠져서 말씀에 빠져서 살 때에 반드시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12절 13절 볼 때도 대낮에
대낮에 연락하는 자는 멸망을 준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하반절 보면 멸망할 자가 누구냐? 13절에 대낮에 세상을 즐기는 연락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라는요,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다가 결국 잡혀 죽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엘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또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엘라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라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카. 이 나카는요, 쳐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쳐 죽이다. 아니, 왕이 술 마시고 정신이 없이 인사불성이야.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시므리가 와가지고 니 같은 게 무슨 왕이야 이러면서 쳐 죽여가지고 완전히 주먹으로 두드러 패고 막 온몸이 피투성이고 이래가지고 죽였다니까요. 그러니 왕이 신하한테 맞아가지고 죽었으니 얼마나 참 인생이 비참합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거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10절부터. 자, 왕상 16장 10절 시작.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아까 유다왕 아사 26년이 주전 885년이잖아요. 27년이니까 주전 884년이 되죠. 그때 시므리가 엘라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나카, 이것은 쳐 죽이다. 쉽게 말해서 두들겨 패서 죽이다 이 말이에요. 두들겨 패서 죽이다. 쳐 죽이다, 두들겨 패서 죽이다. 낙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만 죽었으면 그것도 비참한 건데, 자기뿐만 아니라요, 자기 집안 전체 남자를 다 죽이고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다 죽였어. 친구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엘라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친구까지도. 그래서 두 번째로 집안 전체, 그리고 친구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다. 자, 왕상 16장 아까 우리 10절 읽어봤고, 여기 낙하는 왕상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11절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하사는 엘라의 아버지가 바하사잖아요. 엘라의 아버지가 바하사. 그러니까 바하사의 집안 전체를 죽였다는 것은 엘라 집안 전체를 죽였다는 말씀이 되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엘라의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엘라의 평가. 엘라는 첫째로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왕이었다.
격동시킨 왕이었다. 자, 왕상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16장 13절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왕으로서 자기들만 죄진 게 아니라 백성까지 죄를 짓게 했죠. 백성까지 죄를 짓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라 왕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름 자체가 상수리 나무, 능력자, 영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연락하는데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돼야 된다. 찬송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악기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나한테 돈 버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또 건강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고 반드시 상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자체시요 능력 자체인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능력 가지고 뭐 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첫째로 두루 다니시며, 능력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밖에 나갔어. 두루 다니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영육간의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나가서 영육간의 병자들을 고치고 악한 마귀 귀신을 내쫓고 승리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엘라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노를 격동시킨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똑같이 왕상 16장 13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 격발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격발했다. 카아스. 그래서 이것은요, 경노 또 대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노하다, 대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화내게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시므리가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철사람들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렸을까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시므리 시켜서 쓰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면 그 집안 자체가 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 자, 예수님이 경노하셨죠. 예수님이 경노하셨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장사하는 자를 내쫓아 버렸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에. 그래 놓고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이 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되고, 내가 강도의 구렬이 될 때는 예수님을 경록케 하는 집이 돼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파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노하는, 하나님의 경노를 받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돼야 돼요. 어떻게? 강도의 구렬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잖아요. 내 자신이 정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지,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래도 인정할 수 있어야지. 나도 나 같은 놈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강도가 뭡니까? 강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뺏으려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로 남의 것을 뺏어가려는 사람, 그 강도. 그럼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자리 뺏어야지, 내가 저 사람 돈 뺏어야지, 내가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내 자신이 강도의 굴렬이에요. 강도들이 모여 사는 동굴이라 이 말이죠. 캄캄해가지고. 그 먼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강도의 굴렬이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됐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못했어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지만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그 기도의 집이잖아요. 기도의 집. 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절이 됐냐고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삶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삶,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바로 강도의 굴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강도의 굴렬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집이 돼서 하나님께 맡기고,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남의 잘되기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